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원래 59번부터 61번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59번 첫 번째 문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9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59문 우리 문답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특별히 칭의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59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 내용들을 믿고 고백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제20문답을 우리가 보면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22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요약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23문부터 소개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잘 고백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구원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다 사도신경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해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는 시점에서 59문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요약된 내용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51문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을 통해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정리를 해보면 1번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졌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하는 바람에 그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타락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죄에 삭신 사망을 결과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되었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꾸 죄에 이끌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죠.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정말 필요한데 중보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말이 바로 거기에요. 그냥 인성과 신성이 아니라 신성만 가지고 오시면 사람으로서 인간이 지은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셔서 이 땅에 오시는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죄인이, 몸을 입은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되면 바로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악의 형벌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 대신에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저주,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인성을 가지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서 완전히 죽으시고 또한 신성을 가지셔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망의 원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게 되는데 바로 그 기약이 그 시간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이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얼마의 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지불을 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이 짊어진 그 모든 죄를 제물이었던 그 동물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대신 깨끗하게 만드시고 자신은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죽음과 장사함 가운데 내려가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약속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피값을 주고 해결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면 우리와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합니까? 첫 번째는 계시된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인간 저작의 하나처럼 이 성경도 문학적으로 읽고 구조적으로 읽어서 사람이 쓴 글 중에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의 일부로 여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참된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하지만 보편적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것이 부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첫 번째로 계시된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구주와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나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다른 일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가 되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싸그리 전멸시키는 것을 보시고 그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는가 라고 따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바로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크신 사랑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는, 참된 성도가 가지는 참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돼 가지고 주는 그러한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만 이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 물론 이것이 본문 그대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없는 데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시대를 막론하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공교회적이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들이 바로 사도신경에 있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요약된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무엇이 나타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할 때마다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첫 번째, 율법적인 의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적인 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정리를 제가 했는데 우르시누스가 한 걸 그대로 옮겼는데 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여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는 어떤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으로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뺨을 맞으면서까지 그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아무런 낮아지심이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셔서 성부의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 그대로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생명을 걸고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걸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불, 2000불 이렇게 해서 소득의 큰 일부를 가지고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조금 잃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좀 속상하지만 손해를 많이 봤구나 라고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했을 때 잃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가운데서 굉장히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그 잔은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를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내 앞에 있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실제적인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것이 달려져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끝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에 순종하듯이 모든 것을 쥐어 성취하시는 그 율법적인 의를 이루신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아무리 세분화해놓고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대가면서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라고 올무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마련해 놔도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내용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와 환상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적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분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분이 율법을 성취했다. 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의는 무엇을 요구하죠? 100%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100%의 순종을 다 이기시고 의롭게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증거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누렸지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타락 가운데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악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59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말을 첨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3번에 보시면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서로 비방하고 형제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서로 누가 더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 나보다 못하지,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계수하면서 그 가운데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비교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는데 화라고 얘기하고 망하게 되었대요. 왜요? 부정한 입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고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내가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는 죽음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내가 망하게 됐다. 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거 얘기는 하는데 예배도 다 드리고 절기도 지켜요. 근데 마음은 없고 항상 형식적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모든 민족들의 그 죄악들을 자기의 죄인 것처럼 얘기했고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그 입술이 부정한 자처럼 죄악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치료자가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문제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책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치료성에 대해서 누가 제시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작가,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이 죄인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지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부분적인 덕목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미국에만 와도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잖아요. 제너러스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뭐 돕는데 어디 가나 이렇게 푸드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음식을 비치하고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래도 한두 개 갖다 놓고 자주 그런 걸 할수록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러한 친절만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것을 막 강조해요. 박애주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은 뭐에 빠집니까? 바로 그 일부의 덕목만을 실행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또 남을 돕고 자선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하면서 다른 덕목에는 굉장히 경시하고 무감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악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 요즘 시대가 완전히 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기준을 막 바뀌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일부의 덕목을 붙잡고서 이것을 자기의 의로 근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작은 덕목 몇 가지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무서운 거는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기분이 좀 좋을 때, 컨디션이 좀 좋고 뭔가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위안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안을 합니까? 내가 막 화나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나의 보이기 싫은 모습도 자꾸 보이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는 좀 너그럽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까탈스럽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올무를 통해서 속여나가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식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틀어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비를 베풀고 자기 스스로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가? 수치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수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성경적인 기준의 죄라고 한 것들을 가지고 막 잣대를 대서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수치심을 느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인간으로서 사는 것, 참다운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수치심을 느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라라고 이렇게 세상이 조장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이 있고 다들의 선호가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 가지고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의 인생을 너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무슨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무슨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갈 때 그 정욕에 서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어떡해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더욱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정욕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자기 영혼이 채워지기는커녕 더욱더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숱한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 또 스스로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뭐가 잘못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아둔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밖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연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제물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에 직접 관여하셨고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는 어느 정도로의 의로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정도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한두 가지 의로움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그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을 자꾸 죄의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나보다는 저 사람이 조금 못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죄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먼지 뭐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죄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작은 죄고 이것은 큰 죄고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죄를 작은 것도 큰 것도 참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깔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는 그런 겸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의롭게 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 바로 윗절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본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그 피,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죄로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제 끊겼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그러한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의 지식을 가지는데 어떻게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알 수 없는 것들,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지식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참된 성도들에게 구원의 지식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고 교회의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고 또한 영생의 복락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